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연민의 사람이다. 제가 요새 어떤 이만감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그게 재미나서 계속 보는데 재미보다는 북한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생하고 배고프고 감옥에 가고 탈출하려고 고생한 거 그런 거 할 때 다들 눈물을 흘려. 거기 출연한 사람들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근데 우리도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죠. 그걸 보고 우리도 눈물을 흘려. 참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산다.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옆에서 울면은 눈물을 같이 흘리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은 연민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냥 누가 울면 같이 울어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울으셨던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3번만 우는 건 아니에요. 많이 울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그렇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갈 때 엉엉 울었어. 참말로 너무나도 울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운다고 울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내 동생은 그때 나이가 어려. 5살, 나는 9살. 내 동생은 사람들 와서 하니까 춤을 잘 좋아서 왔다 갔다 하고 웃고 그래야 뭘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우는 기억이 지금도 나.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어. 첫 번째 예수님 오신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3남매가 사는데 그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왜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한번 병 걸리면 치료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헐렁 죽기 전에 사람을 보여서 예수님이 있기만 하면 살리니까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충고리고 안 와. 나흘 만에 왔어. 근데 가보니까 벌써 나서는 죽어서 그 전에 굴 있잖아. 굴을 파고 집어넣거든. 거기에 벌써 나흘이나 됐어. 그래서 그 여동생들이 우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계시면 안 죽었을 텐데 죽었다고 우리 불쌍한 어쩌고 저쩌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통분의 눈물을 흘리셨더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어디다 묻었냐? 그래서 굴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지르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 같이 울면 같이 우는 그런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오늘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여가 나가 그 뒤에 어떤 형이 다 죽은 사냥하고 사람들의 이게 구축을 받아 나오는 게 왜 그냥 울 기운도 없어. 그 아들이 죽었거든. 바본데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울 기운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여인한테 상여를 붙잡고 여인한테 하는 말이야. 여인아 울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여에 누워있는 젊은이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하죠.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그를 안아서 어머니에게 주고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곳에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또 한 번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그 연못이 이상한 연못이야.
누구든지 물이 가끔 천사가 가서 물을 동하게 움직여. 물이 막 움직여. 꾸렁꾸렁 그냥 물 끓듯이 움직여. 그때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가에는 행랑 그런 집을 쳐놓고 사람들이 물이 동하나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고 자기가 발로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친구들이 있어서 옆에 있다가 야 물 동하냐 이렇게 하고 확 그 사람을 물에 집어 던져서 병이 낫기도 하지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38년 된 병인이 있었어요. 38년 된 병인은 중풍병이요. 중풍을 꼼짝없다 물이 동한 걸 보고 겨울라고 볼로 따라하면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에 가까이 가셔서 낫고자 하느냐 묻죠. 예, 물이 동하는 걸 보고도 뛰어들어가지 못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나가라 그러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슬픈 곳에 절망하는 곳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었다. 오늘 우리는 어디 갑니까? 춤추는 데 가지요. 좋은 데 가지요. 예수님은 그 보면 다 눈물 난 그곳을 찾아갔어요.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했던 연민의 사람이었다. 다 같이 예수님은 연민의 사람이다. 연민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말씀하는 건 우리도 살면서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도 연민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은 무슨 눈물? 탄식의 눈물. 예수님은 무슨 탄식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과연 예루살렘 성에 가보니까 부자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돈 자랑을 하고 있어. 오늘은 이 옷, 내일은 저 옷 입고 또 여기다 번쩍번쩍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죠. 여기다 다이아반드 끼고 여기다 뭐 옷걸이에 뭐다 번쩍번쩍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나 뒤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그들 속에는 과부는 약하잖아. 과부의 재산을 꿀떡 삼키고 또 이런 아주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옛날 소돔 땅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렸는데 이 땅에도 심판의 불이 내릴 거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걸 보고 책망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상이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해도 너 같은 뭐라고 네가 중원에서 올라왔는데 뭘 한다고 그래 완전히 콧방울 끼고 제멋대로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은 저들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산에 가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이게 암탉이 병아리 모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들 보고 울었죠. 옛날 예수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옛날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애국의 침략을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박대하던 거, 착취하던 거 회개하시오. 가지사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말로 다 해도 사람들이 오히려 바른 소리 하는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징역구덩이에다 받아 죽으라고 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선지자인데 죽으면 되냐 꺼내줬어요. 그렇게 옛날 선지자는 바른 소리를 했어. 선지자적 사명은 죄를 보고 여러분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당신의 집에 어려움이 옵니다.
당신의 집에 큰 사고가 납니다. 이게 예언을 해주지요. 그런데 지가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지요. 여름에 태풍이 불지요. 여러분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태풍이 불면 태풍은 왜 불니까? 태풍은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이 바닷물을 데우지요. 바닷물을 뜨겁게 하면 그 열이 생기고 그 기온이 높아져서 바람이 생깁니다. 바람이 확 몰아와서 태풍이 되어서 물을 끌고 오죠. 물을 끌고 와서 이 우리나라도 태풍이 부는데 태풍이 불면은 이 바닷가에 죽어있던 그 바다 생물이 살아납니다. 물이 확 물을 뒤집어놔 썩어있던 물은 다 물러가고 그 물이 샘물이 되어서 고기들도 살고 어부들도 살고 또 물이 샘물이 되니까 굉장히 바람이 불어서 물론 나쁜 점도 있지만 오히려 태풍은 바다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 그런 태풍이요. 태풍이 많은 사람을 죽게도 하지만 태풍이 1년에 몇 번씩 부르니까 정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 우리 세계에도 여기저기서 재난이 오죠. 재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정신 안 차린 데를 다 죽어. 소돔처럼 멸망이야. 멸망하기 전에 회개야. 이렇게 하고 회개의 바람을 불리는 거예요. 태풍이 그냥 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 왔다. 왜 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살으니까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내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왔다. 왜 와? 남들은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걸 지쳐내고 그 불길한 생각을 다 집어내버리라고 태풍을 불어서 바다를 정화하듯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차라리 그가 이 땅을 가난하게 되더라도 생각에 바른 생각을 하고 살라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몇 번이나 권고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아 울었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이 성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걸 보고 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동성애가 그게 정상이야? 사람은 도리가 그런 거 하는 이 사회를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도 하나님이 태풍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어제양에 몇 명이나 죽고 말지만 놔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무서운 불심판이 올 거예요. 무서운 불로 심판한다 했으니까 불심판이 올 줄 알고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의 눈물을 흘렸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와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육체가 똑같아. 죽을 때 그냥 죽나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 군병에서 죽을 때 그 채찍에 맞고 오늘이 무슨 날이 종료주의라고 하죠. 내일부터는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그 예수님이 목요일날 잡혀서 그 밤에 잡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누워배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힌 걸 보면은 가릴 때를 가렸죠. 그러나 예수님
벌거벗고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옆구리 다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에 창으로 꽉 찔렀어요.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다 같이 부활주일. 부활주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게 부활주일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을까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두려웠어. 왜 사람 놔두고도 너 죽는다고 잡아가서 두드려 패고 겁나는 거 있죠. 두드려 패기만 해야 채찍으로 막아서 등허리에 피가 밖구르에 물이 흐르듯이 비가 오면 밖구르에 물 흘러가지요. 가듯이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지요. 예수님 채찍에 맞고 또 채찍 가시로다 관을 내서 이마에다 머리에다 꽉 씌워졌어요. 그 로마 군대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에게 이러는지 자비도 안 베풀어서 그렇게 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가다 쓰러지고 그러죠. 어떤 기록이 7번, 15번 쓰러졌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쓰러지니까 저 지나가는 브레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니까 너 이거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가지요. 그냥 거기 가서 십자가의 못을 땅 때려박고 세우지요. 다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꽉 찔릅니다. 예수님 자기가 죽을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 분이니까. 그걸 보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이 방법 아니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안 죽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저들의 불에서 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 왜 안 죽으려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3번이나 했어. 1번하고 2번하고 기도 탁 하고서 마음의 용기가 확 생겨서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저들이 죽는다. 저들이 지옥 간다. 생각하고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정말 악을 쓰고 힘을 써서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을 쓰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간구와 소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를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이길 힘을 주셨다. 다 같이 십자가를 이길 힘을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에 핏방울에다 악을 쓰면 하나님 이거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 결국은 십자가를 이기는 힘을 받아. 그래서 결국은 다 일어나서 나는 됐다. 제자들이 기도해달라고 했거든. 야, 니들 기도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농아군면 거기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칠 때 당당하게 십자가를 대면서 거기서 난 갈랴 이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개를 떨굴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목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게 왔는데 피 한 번까지 다 쏟아붓고 내가 그 일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때려 박음으로 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한명만 죽을 때 언젠간 죽겠지요. 그는 어떻게 살다가야 합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나도 내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도 내 십자가 있다는 걸 알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도 인간인지라 그것이 두렵고 했지만 기도로 기어이 그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